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유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추측과 각종 변명이 난무할 수 있어요. 내 것이니까 내 소유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별의별 변명이 다 나옵니다. 다 가능해요, 해석이.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데서 시작하면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시작이 되면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 소유입니다 하게 되면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 있겠죠.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18장에 그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 풍속의 내용이요, 풍속이 규례가 돼가지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규례로 적용되고 정리가 된 내용들이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여러분은 먼저 20장 내용을 보시면 그 18장과 20장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18장에서는 그것이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과 규례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뭐지요? 항목 만들어가지고 뭐는 더러운 거고 뭐는 깨끗한 거고 항목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깨끗함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살리는 일. 잘 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는지, 처방을 내리셨는지 20장을 보면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가 되느냐 죽는 자가 되느냐는 간단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죽여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무섭기도 하지요. 그래서 20장을 다시 보시면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이미 다 소개가 된 내용들이에요. 심각한 문제점들이에요. 자,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세요. 그것이 애굽과 가나안의 규례와 풍속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냥 단순히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고 외면하거나 떠나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서 무서울 정도로 아주 서슬퍼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호와께서 20장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어떻게 하되 죽이되 이건 아예 씨를 남기지 않으려고 씨를 말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아예 죽여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자식을 죽인다는 얘기는 씨를 말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못하도록 무참하고 비참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아예 드릴 수 있는 자식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부모 넣어서 사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식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 자식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몰렉에게 여러분 몰렉이 어떻게 제사드리는지 아시죠? 흰놈의 골짜기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에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몰렉에게 뭘 갖다 바쳐요?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을 거기다 갖다 바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자식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세요? 조그만 여지만 남겨놓으면은요 크게 비집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조금만 여지를 만들어내면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거 괜찮은 거, 요렇게 변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요? 자식 새끼라도 죽여서 다시는 몰래에게 드릴 자식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릴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몰래에게 못 드린단 말이에요. 자식을. 그럼 재산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살려내는데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은 심령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살리려니까 반드시 죽음이 들어요. 그 그릇된 것과 풍속과 규례를 죽여버려요. 계속됩니다. 이게 18장하고 여러분이 연결해서 읽으시면은요 이렇게 정리가 다 되고, 18장에서는 그냥 소개만 했다면은요 그걸 처리법을 여기다 다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20장에다가. 그럼 18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차분히 읽어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이 풍속과 규례를 경망스럽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아시면 20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고 자비도 없으시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그게 심합니까? 썩어 들어가면서 에볼라에 감염이 돼가지고서 오열 구토로 손쓸 새 없이 죽어 들어가는 그 심령이 잔인한 겁니다.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막으십니다.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우리 한국인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아까도 장모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바늘이요 살짝 스쳤대요. 살짝 스쳤다, 살짝.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살짝 스쳤대요. 그것도 다 보호장구 다 했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예요. 이 문제는요, 이 풍속과 규례, 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규례의 문제는요 그거보다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롭고 더 민감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세상의 풍속과 규례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진노의 대상이고 감염되지 않아야 되니까 백성으로부터 끊어내버리는 거. 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이전에 했던 거. 나병. 나병.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요, 격리해야지요. 살려면은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제 이름이 나와 있네요. 저를 욕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끊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싹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좀 서운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렇게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정리해버리는데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뭐예요?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아이 뭐 그러다가 또 나아지겠지요. 내지는 뭐 아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니까요? 이게 풍속이고 이게 규례니까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설날 떡국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일보세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권속의 가족, 무리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이 심지어는 지금 풍속과 규례에 본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게 괜찮은가 보다 문제 없는가 보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몰렉을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잘 보세요, 음란하게 섬기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어요. 왜요? 이들을 끊어내야 누가 사니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사니까요. 몰렉을 본받지 않으니까요. 그 몰렉을 숭배하는 걸 누군가는 본받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역시 또 진노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속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끊어버린다. 무당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나중에는요, 이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접신한 자와 무당을 숭배하는 존재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접신한 자와 무당으로부터 영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접신한 자와 무당을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숭배하게 되면 똑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해야 되는 관계요, 서로 세워가야 되는 관계지, 이렇게 무당처럼 섬겨가지고 신처럼 떠받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따라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고. 이제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뭘 보고요, 무슨 근거로,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죠. 뭐가 없어요? 있는데 다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어떻게, 뭐로요? 규례와 법도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킬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 다음 얘기하시잖아요.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이 8절 한 절 말씀 속에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규례를 지켜라. 이게 규례와 법도예요. 규례만 얘기했지만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 행하라. 이유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를 뭐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8절에다가 빨갛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이제 9절 넘어가면 그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풍속과 규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또 계속 처리법이 나와요.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권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타이르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눈치채셨죠? 여기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이요. 이게 가나안 들어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백성들은 노리고 있다가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 페이스가 들어오면 그들과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이요. 그 집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데, 그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타겟이요 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순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밥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통 가나안 땅에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환상적인 것만 생각 자꾸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이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남자와 여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발락과 발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 발람과 발락이 그 왕과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저주를 퍼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다가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음란을 행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바알보올의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만 이 발락과 발람이 그때 저주하려고 할 때 안 됐는데 포기를 한 게 아니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요것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발목을 잡아가지고 여자들을 집어넣어서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넘어가게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일으켰던 거예요. 포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람하고 발람. 이게 바알보올의 사건. 여러분 우습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풍조와 규례는요 여러분에게 안도감과 확실한 근거들과 편안함을 주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속과 규례를 반드시 없앨 것이요, 그 풍속과 규례에 물들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라는 거지. 심각합니다. 지금 이 20장은 18장을 완전히 확보하면서 보강하는 본문이에요.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며느리와, 아까 얘기 나왔죠? 18장에 누구든지 그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 이게 다 나오죠. 이제 앞에 거 정리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 20장 13절 말씀은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풍속들은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이건 절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빼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저 목사 간 보이죠? 뭐. 그 중에 하나라도 더 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더 하거나 빼면 죽음이라 그랬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풍조와 규례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런 재수없는 얘기. 그런 요즘 시대에 발맞지 않는, 말도 맞지도 않는, 요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 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명확하게 세워놓은 자리에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자, 오늘 내용인 만큼 참 심각합니다. 내용이. 이게 방송에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오겠죠. 심지어는 뭐 영적 리더십들 가운데서도 이제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아 우리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혀 있어?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아 목사님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풍속이고 그게 규례입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풍속이고 그 규례예요. 저는 그걸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말릴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결과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받아주시질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여러분 정말 이거 제가 얘기해야 돼 이런 거를 진짜.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풍속과 규례, 애국과 가나안이 이런 상태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조그만 제도나 조그만 말로 위로해준다고 야 그래도 세상은 참 믿을만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여차하면 그냥 물들어버리고 빨려 들어가는 풍속과 규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막아주면서 규례로 저도화시켜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비난받지 않고 양심의 가책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세상은 풍속과 규례로 단단하게 여러분을 서포팅 해줄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15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또 나오죠.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없는 이야기를 상상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땀납니다 진짜. 계속이에요. 17절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아까 18장에서 나온 거 어묵된 거 있죠?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9절에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계속 정리당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가나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소상하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시내산 앞에 밑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좀 현장감 있게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의 현 실태를 생중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안방에서 전쟁이 나고 싸우고 있는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전쟁터에 특파원이 나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쫙 찍어주면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소상하게 생중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쟁터인 거기에 들어가면 그 음란한 땅인 거기 들어가면 풍속과 규례로 물들어 있는 거기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 상황을 지금 아주 소상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다가 들어가 보니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풍속과 균형이에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던 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참 어감이 달라요. 그러면 이러면 참 뭔가 저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리하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호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지 아니하리라.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더라. 풍속의 내용은 뭐예요? 얘는 막연하게 그냥 뭐 나쁜 것 아니면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멀리 가신 마라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소개된 거죠. 앞에 소개된 거 다. 그게 거기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예요.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기업으로 받는데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는요. 그렇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 지금 이 땅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거 예전에 했잖아요. 그죠? 레위기야 부분 했잖아요. 그죠? 정하고 부정한 거 얘기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억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데 우리 존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낼 줄 알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하여야 살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나 교만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개척 이전 얼마 전서부터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참 저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개척된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에게 제 인생에 목회의 인생에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나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분별해내는 정확한 기준이 되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다 보면 구별이 돼요. 아멘. 말씀 때문에 분간이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그걸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보시면서 와 기가 막히다, 엄청난 판단력이다, 아우 설교 끝내줍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은 또 모르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설교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 목숨이 걸려있는 거예요. 분간이 되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게 성경이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속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보이드리는 거예요. 보여요 실제로.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보면 보입니다. 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도 보여요. 현 상황도 보여요. 교회 상황도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상황도 좀 네가 좀 봐라. 또 다른 지방의 상황도 좀 봐라. 그래서 올해는 아마 조금 이제 가끔씩 이제
굴려다닐 것 같긴 한데 가보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그걸 저를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그걸 진단해 가지고요 부족 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목사로서 가르치고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규례와 이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내는 게 제 사명이고 이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판단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로 인하여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20장 26절 27절의 얘기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풍속과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는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심지어는 죽여버려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누구에게 거룩하라 그래요? 나에게 거룩하라.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음란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왜 제사장이 깨끗해야 되는지? 가까이 더 가까이 이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게 정확한 대로예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뭐예요? 구별, 분별, 격리, 분리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명확한 뜻을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격리, 구별, 분리, 제거돼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만민 중에 하나님 어떻게 했다요? 구별했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했대. 우리가 마치 뭘 구별하는 것처럼요. 더러운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이고 소명인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구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룩한 존재, 세상에 대하여는 구별된 존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혼란스러운 채로 왔다면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룩이요, 세상에 대하여는 분별입니다. 구별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구별되고 격리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네. 세상에 있는 채로운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계속 구별되고 분별하는 거예요.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세상을 분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정한 것들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띠에 뭐요? 그냥 성결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 세상에 대하여 구별.
되셨습니까? 그럼 이 정확한 이 영적 원리는 제대로 정리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에게는 거룩이요 세상에 대한 구별이라는 명확한 그 표어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는 거예요. 2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자, 이게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상에 대하여는 뭐하지 못한 것이고 구별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 접신이요 박수무당들은 어떻게 된 거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왜 치는지 아세요? 돌로? 이거는 또 다른 깨달음인데요. 돌로 치는 거는요. 격리의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돌로 치면서 뭐예요? 거리감을 두죠.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떨어지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하고 그 더러운 존재 사이를 거리를 두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돌에 묻혀버려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밀어낼 수 없으니까 뭘로 밀어내는 거예요? 돌로 쳐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돌을 던지는 이 형벌이 있는지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더러운 것, 그것을 물러가라, 물리치고 띄어내는 걸로 돌을 던져가지고선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 돌무더기에 쌓여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무서운 정도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구별을 완전히 내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이 18장과 연결이 되면서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한 말씀 또 명확하게 정리한 건 거룩과 성결 구별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이요 세상에 대하여 구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구별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가 된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했습니다. 혹자의 평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나눠드리는 걸 잘 정리를 하시고 제대로만 이해하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통독은 가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큰일 나겠다. 내가 필요한 거 같이 가기도 하고 보내드리기도 하겠지만 누군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예요. 이 기회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말씀. 이 기회는 그렇게 쉽게 많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시지 않아도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수련을 하는 것처럼 그 수준으로 여러분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되는 대로 세상과 구별되는 자리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 늘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세상과 어느 정도로 구별이 되면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구별함으로 되겠는지 한번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9장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19장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19장 9절을 보세요. 9절 10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렇죠? 19장 9절 10절과 19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 관계를 이야기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왜 이 관계를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지는 뭐예요? 이 규율과 이 법규의 요지는 뭐죠?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이웃 사람. 그 이웃도 어떤 이웃이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한 귀퉁이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밭에서도요,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따다가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도 말고. 왜요? 어려운 사람들 와서 이걸 주워가고 또 챙겨가서 먹을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항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뭘로 완성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이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에 대하여 뭐라 그랬죠? 구별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거룩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이웃들이 굶어 죽는 거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이 굶어 죽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걷어가지 말고 포도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도록 살펴주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어가라. 이게 뭘로 완성이 됐어요?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인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이 레위기 19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18, 19, 20장의 근거로 하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두 번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두 번째라 해서 세컨드가 아니라 둘째, 첫 번째, 둘째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 둘, 듀엣이에요. 듀엣. 둘이 한 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한 쌍인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계명이, 이 듀엣의 계명이 구약의 근거로 보니까 이게 무슨 법인 거예요? 거룩의 법인 거예요. 거룩의 계명인 거였다고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구별되지만 여러분이 구별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누구예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정리되는 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이웃이라고 다 같은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가 접촉하는 순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이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구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구별해야 돼요. 그건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철저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굶어 죽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는 내 것을 어떻게 알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는 거예요.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요, 내 몫을 감수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뭐가 된다고요? 거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구별이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다가감이에요. 그렇죠? 이게 거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거룩의 본질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하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맨 앞에다가 세 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놔놓고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혼란스럽게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뭐가 돼야 돼요? 제가 괜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믿음을 맨 앞에다 갖다 놨어요. 이건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성도로 하면 뭐가 전제가 돼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것을 그걸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이미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교회
원칙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무리는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의 법인 거예요. 멀리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절대 그들과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여기에서 잘라내는 거고 정리해야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요, 정말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존재에게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원칙은 무조건 믿음이에요. 사랑 먼저 갖다 대입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으로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마무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술 먹은 사람 교회 오면 안 돼요. 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술 먹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술 주정하러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술을 먹었으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왔어요. 근데 이게 술을 먹고 나니 냄새 나는 데가 술주정 수리까지 가니까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저 앞에 있으니까 빨리 2층을 누르시고 내려가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라, 힘들면 잠옷실에다가 혼자 갖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붙잡고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는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거룩이고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해오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뒤엎여 꼬여버린 문제들이에요. 철저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19장, 20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조금 많이 설명을 놓으면서 정리했습니다. 거룩의 본 개념에 대해서, 누구에게 거룩이라? 하나님에게 거룩이요. 누구에게는 구별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구별입니다. 이게 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구별해야 될 이웃이 있고 정말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줄여가면서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베푸는 것이 어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 아까 거룩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거룩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하나의 완벽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개념.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구약, 신약을 다 섭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원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좀 처음 들으신 얘기라 바로 엘리베이터 타시고 3층, 2층 내려가면서 한 30% 까드실 거예요. 그리고 마장동 벗어나면 한 60% 까드셔요. 집에 가시면 한 7, 80% 까서 드십니다. 한 20% 남아요. 구제하라 그랬어, 목사님. 이렇게 돼버려요. 사랑하라 그랬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규례와 법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정신을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8, 19, 20장 레위기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두 번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정리를 해서 완벽히 하나의 틀로 정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목사 없습니다. 행복하신 줄 아시고 좀 믿으시고 서로 신뢰하면서 잘 정리하셔서 때는 이때다 잘 정리하셔가지고 삶에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여호와께 거룩, 세상에 대하여 구별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